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별돼야 돼요. 언행심사를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단 말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한다. 대전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고, 책임져 주겠다고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며 성도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끝맺으면서 마지막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진솔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함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성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성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의 칭호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 하나님.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 칭호를 주고 있느냐?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또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뜻도 있겠죠.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악한 영들을 다 때려 부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군의 또한 주라고도 부르죠. 야고보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6장 3절 보면 여호와라는 표현을 또한 했고요.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고요.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는 뭐라고 또 성경에 표현했을까? 히브리서 2장 10절 보면 구원의 주라고 표현했고요. 또 로마서 11장 26절 보면 구원자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 대제사장이라고도 표현했고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만왕의 왕이다. 또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선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토스란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 당시에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또 왕에게 세울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만왕의 왕, 대제사장, 대선지자이십니다 하는 의미를 주고 있고, 계시록 22장 16절 보면 거기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에 대해서 어떤 칭호를 주었을까? 히브리서 11장 2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안디옥 교회에 성령 받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성도가 누굽니까? 믿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는 자. 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요, 귀히 쓰는 그릇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누가복음 16장 8절 보면 빛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보면 이사야 41장 42장 43절에도 표현한 것처럼 택하신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을 함께 같이 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시편 7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호세아 1장 10절 보면 자,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소금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죠. 그러면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 성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 행전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보면 병든 자는 고치고 죽은 자는 살리고 문제는 해결하고 풍랑은 잔잔케 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위하여 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향하여 행하신 게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5가지가 그걸 뭐라고 앞에다 뭘 붙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무엇이고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의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성도를 살리기 위함이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의 탄생은 성도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은 성도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갈라디아 4장 6절로 7절에 예수님이 종이 되심은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이라.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집을 갖지 않으심은 성도에게 하늘의 처소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0절 보면 예수님이 굶으신 것은 성도가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먹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은 성도가 구원의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함임을 요한복음 19장 28절에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의 곤고하심은 성도가 안식하게 하기 위함임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예수님이 헐벗으신 것은 성도에게 새 옷을 입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은, 버림받으심은 성도를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히브리서 13장 오늘 본문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은 성도를 기쁘게 하기 위함임을 빌립보 4장 4절을 통해서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구속당하심은 성도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서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 나오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정죄당하심은 성도를 의롭게 하기 위함임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성도를 다시 살리기 위함임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심은 성도를 하늘 초소에서 살게 하기 위함임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학생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부모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 행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답을 줍니다. 성도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문 1절에서 답을 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가 누구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믿음 안에서 형제예요. 그래서 서로 아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덮어주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형제이잖아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주 안에서 믿는 자들은 형제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사랑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손님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12장 로마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가는 천사를 대접했어요. 창세기 19장 1절 보면 롯이 소돔의 멸망을 알리려고 온 두 천사를 대접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돼요. 즉 고난받은 자들을 생각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존케 하는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줘야지요.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아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6절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돌봐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7절 보면 학대받은 자들도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성도는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져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 말은 가정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혼인은 창세기 2장 24절 창조의 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9절 보면 절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혼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음행한 연고 없이 헤어질 수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면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잘 보시면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음행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현세의 심판과 내세의 심판이 있죠. 현세의 심판은 뭡니까? 출애굽 22장 16절로 17절 벌금을 내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22절 보면 엄청난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짐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고, 에레미야 23장 10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이 마르게 된다. 오늘날 지금 얘기하는 현세의 심판은 꼭 결혼, 혼인, 가정에만 국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내세의 심판도 있는데 잠언서 2장 19절에 보면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게 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보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했고, 성경에 여러 가지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성도가 해야 할 일 세 번째입니다. 본문 5절에서 답을 줍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특별히 십계명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물질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질 때문에 말은 핑계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에 돈을 너무 사랑하면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말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돈을 너무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으로 가룟 유다는 연복궤에서 도둑질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값을 감추고 거짓말로 성령을 속여서 결국 죽게 되는 비극을 맛봅니다. 누가복음 22장 5절로 6절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넘긴 거 아닙니까? 신명기 8장 13절로 14절에 재물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심과 신앙을 해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는 받은 바를 족한 줄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육신의 일로 염려하지 말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면 우리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만족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가 해야 할 일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라고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는 분이 있어요. 잘 나가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 나를 책임 안 져, 이렇게 자꾸 부정적이게 말하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확신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에 있습니까? 내 편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나를 도울 자는 오직 누구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고 시편 37편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주의 종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목사님의 주의 종들의 기도도 필요 없어, 내가 내 힘으로 했어, 내가 엎드리면 돼, 신앙생활을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지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가서는 주의 종들의 수고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곁눈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 여러분, 살살 몰래 곁눈질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에 푹 빠져 있어요. 자기가 이단인데 교회에서는 감추다가 마지막에 성도들을 뒤집어 놓는 마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관에 바로 서야 돼요. 교회관에 바로 서야 돼요. 목자관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 지도자들에게 빠지지 말고 참된 주의 종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 이단에 넘어가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 지도자들의 신앙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변함없이 오래 참는 신앙을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바울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8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지도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라겠어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성도가 해야 할 일 여섯 번째,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말아라.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하면 여러 가지 해악에 빠진다고 했고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말씀이 믿음을 든든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부장하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